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맹수의 모습이었는데 또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 같더라.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두 뿔은 이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했다, 변장을 했다, 그런 채 프리텐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낸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두 뿔은 어린 양의 두 뿔, 이 뿔 중에 특별히 어린 양은 7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뿔을 흉내낸 것이 이 짐승의 두 뿔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어린 성도들,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게 되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또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 광명의 천사인 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정말 악한 사람이 나 악해라고 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밖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단이, 그리고 거기에 늑대가 이글이글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징이 있는데 주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접근을 할 때 과도하게 접근을 해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격다짐으로 막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해줘요. 막 친하게 하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관심과 사랑을 내가 못 받았는데 여기 가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준다. 막 이렇게 잘해줘, 저렇게 잘해줘. 근데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낚시할 때도 미끼를 왜 던지죠? 그 물고기 배부르게 먹고 살짝 빼내려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 때는 다 처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모든 걸 다 빼먹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영혼까지 착취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과 혼과 육까지 다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모습,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면 되게 온화해 보여요. 되게 마일드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늑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늑대와 같은 자. 13절에서 14절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이상한 미라클들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미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 곧 사탄이 짐승, 곧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요,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용과 짐승, 곧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웬만한 것을 다 흉내낼 수 있다고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못 내렸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그들을 결국은 엘리야가 다 숙청을 하죠. 불을 못 내려서. 그런데 13절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베푼다고 하네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귀신들도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이단들도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종들의 주인 되었던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점괘를 더 이상 일으킬 수가 없어서, 점질을 할 수가 없어서 수익의 그 통로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유사한 형태의 얼마든지 그러한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무서운 게, 두려운 게 뭐냐면 10가지, 아니 99가지를 다 맞춰주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 끝판에 한 번 그냥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가 나의 영혼을 팔고 거기다가 내가 모든 내 미래를 걸고 현재를 거는 것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보면
정말 이 역술가, 이 그다음에 무당들, 거기다가 카드 가지고 타로점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지, 그냥 역술가 백만인 시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그런 것에서 제대로 맞서서 재미로라도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적만 바라는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하게 되면 무슨 주의라고 하느냐?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이게 말씀 가지고 사람 너무 정죄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자신을 의로운 채 하는 게 율법주의의 그런 정점이라면, 여러분 결국 신비주의는 말씀은 다 내팽겨 쳐버리고 계속해서 그 신비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결국은 병들게 돼 있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신비한 이적을 쫓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되 겸손하게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남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할 기준으로 가질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때 바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의 기초가 쌓여진 튼튼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나와요.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적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짐승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바로 그 존재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도 모두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워십,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특히 말세가 되면 16절 18절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치심이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보면 알지만 그 인치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봐요. 사단들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소속된 그분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원히 받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특이하게 짐승이 주는 박해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고난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짐승은 무엇을 하느냐? 이 짐승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 짐승이 자신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데, 이 짐승의 표가 사실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는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여러분 17절처럼 buy or sell,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짐승의 표에 있는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6은요 완전수 7, 이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죠. 불완전의 극치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수를 3개를 연달아 놓았죠. 6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불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마트리아 방법. 이러한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요, 특정 인물을 바로 숫자로 이 666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네로, 특별히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교회를 당시에 심하게 핍박한 네로를 각 지방과 또 백성들이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깨우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로 카이사르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인님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의 그 모든 로마의 시민들과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외치게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경우는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핍박과 받을 이 죽음을까지도 무릅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항을 했잖아요. 어게인스트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북한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즉시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요, 그냥 대놓고 삼자교회 막 하니까 잘 믿는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공산당의 컨트롤을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완전한 교회입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하고, 거기다 성경까지 지금 왜곡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매매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고,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살면서
한국 땅을 살면서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핍박받고요. 그런 사람이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아, 당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고,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구원자의 주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바로 14만 4천에 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처럼 위장을 하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로 사람을 속이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단 교주,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 이런 것들과 같이 이단들도요, 어린 양처럼 위장해서 가정평화재단, 세계평화재단, 다 이단들이 세운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잖아, 뭐 이렇게 뭐 하잖아, 이 말을 하지만 그럴싸하게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예요?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안 되면 반대로 극악하게 성도를 박해하고 경제적으로 핍박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순결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나 돈과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담대히 이 땅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나 그런 미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답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미끼와 기적과 이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고백하고 심지어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제자로 다 삼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